이제는 주님만 따르려는 거. 주님만 따르십시오. 예수님만 따르십시오. 그래서 나의 모든 시선을 어디로 보느냐? 하늘을 바라보죠. 별을 보고 그 별의 인도하심 따라왔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제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2장 1절에서 12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앉아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농구 뒤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또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모든 삶에 인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무지무지 춥습니다. 그렇죠? 1층 카페에 있는 물을 쩔쩔쩔 그러니까 똑똑똑 떨어지는데 아침에 새벽에 내려와 보니까 그 똑똑똑이 멈춰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관이 확 얼어버리더라고요. 이런 추운 날씨 속에서도 또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의 또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통로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성탄을 기다리는 강림절 혹은 또 대림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전 4주 전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교회 절기를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엄연히 따지면 이 교회의 한 해의 시작이 바로 이 대림절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대림절의 마지막 주가 오늘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뜻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3번 강림하신다고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실 때는 바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나신 초림 예수 아기의 몸으로 오셨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령의 어떤 역사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상관없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재림하게 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온갖 죄와 다툼과 저주를 일삼는 마귀를 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이제 징계하신 때가 딱 2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죠. 바벨탑으로 인간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니까 그것으로 해서 언어를 갖다 다 분산시키면서 인류를 첫 번째 이제 징계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바로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라는 거죠. 노아의 홍수 사건은 세상에 온갖 악이 난무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두 번 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간의 거만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의 개인적이든 국가 간이든 아니면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징계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징계하고 계시죠. 크든 작든. 그러나 이 인류 전체에 대한 징계는 왜 내리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모든 일들, 사단의 권세에서 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죄와 유혹에 빠져 있는 자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죄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깨어있을 때이고 주님이 복음이 전파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바로 마귀가 더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마귀가 더 역사할까? 마귀는 지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쥐가 콘에 몰리고 궁지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발버둥 치다가 안 되면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되죠. 사단은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강하게 사단의 역사가 계속해서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 다 전해지고 때가 차게 되면 이제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마귀는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나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초림의 주님은 죽으러 오셨으나 재림 때는 그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구원과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겁니다. 초림 때 주님은 가난하게 오셨지만 재림 때는 진정한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했어요. 그 특별히 징조를 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동방박사들 외에는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그들이 알지도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 오실 주님은 알아보지 못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놀라운 하늘의 이 징조와 함께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요, 준비된 자만이 구주 예수를 만나게 되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바로 심판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이 경고의 말씀, 그들이 왜 버림받게 될까? 그들의 심령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내가 모든 영광을 본 주님을 내가 보고 그분을 맞을 준비가 돼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된 자로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초릴 때 먼 곳에서부터 와서 예수님을 예배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 동방박사들에게서 우리는 그 지혜를 얻고자 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항상 위에 소망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하늘에 가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지 못했어도, 내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어도, 그러나 먼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 소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삶에 나의 주인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교회학교 찬양이죠.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하늘을 쳐다보며 안타깝게 지금 인류의 모든 역사의 비밀과 구세주의 이 갈망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을 소망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 정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왜?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믿음생활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도 내가 만난 예수님, 저 성도님이 만난 예수님, 저 집사님 만난 예수님이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 다르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다윗이, 모세가, 베드로가, 야고보가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는데 그들이 출신이었던 교회에서 만났을까? 천한 자도 있었습니다. 행실이 깨끗해서 만났을까? 꼭 그런 것만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그 차이를 가져왔는가?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저분이 만난 예수님은 날마다 삶의 간증이 일어나고 날마다 은혜가 있고 왜 내가 만나 나는 왜 이렇게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왜 되는 일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걸까? 그 차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내 마음이 있는가? 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시간을 얼마나 내고 있는가? 10편 40편 1절에 하나님의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것에 갈급한 문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찾고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 왜 갈급합니까? 목마르기 때문에 갈급한 거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까? 나의 영의 목마름, 나의 영의 갈증, 나의 영적인 모든 것들, 또 나아가서 육신의 모든 것까지도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님을 찾기 위해서는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이죠. 하늘의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나에게 다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놀라운 빛을 발하는 별을 볼 수 있기를 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는요, 사모하던 중에 밤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유락 빛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누구나 놀라운 이 빛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참빛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동방박사가 본 것은 바로 그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그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빛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너무나 어둡지만 빛은 이미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비치는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확신과 그로 인하여 평안과 기쁨과 그 뒤에 오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바로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신 빛이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왕이든 대통령을 만나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내가 오늘 대통령 만났어. 내가 오늘 왕을 만났어. 그렇게 힘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그 왕이 과연 한 번 만난 나를 기억할까요? 아니요, 기억 못합니다. 그냥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왕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잊을지라도 그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는 진정한 왕의 왕, 그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 그 빛을 바라보십시오. 밤하늘에 여러분 별은 다른 빛이 없을 때 더욱더 밝게 빛납니다. 요즘 도시에서는 별 보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주변에 빛의 이 공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저기 LED든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삼성 등에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어떤 그런 디스플레이 어떤 그런 회사 작가인데, 그 안에 수족관처럼 디스플레이가 막 물이 흘러가고 막 그 물이 그냥 수족관처럼 그 영상으로 봐도 진짜 같은데, 그런 기술이죠. 이런 빛들이 우리의 어떤 그 하늘의 별을 보시는 빛을 빼앗아갑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시내산에 이제 새벽에 막 1시인가 2시인가 올라가는데, 그때 그게 이 별이 쏟아진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그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이 별빛이 모든 땅을 다 비춰줘요. 별이 얼마나 수없이 많이 보이는지, 빛이 공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 세상의 욕심 때문에, 내가 그것에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 빛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은 세상의 삶 속에서 내가 지치고 힘들고 환난이 올 때 더욱더 빛나게 나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다른 빛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 이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품어주시고 나에게 언제나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의 영적 세계는 인생의 역경에서 더욱더 밝게 빛나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고난에 빠지고, 내가 어둠에 가까이 있을 때, 내가 지쳐 있을 때, 내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곳에 하늘의 큰 은혜의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요, 인생의 역경 가운데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비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분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놀라운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빛을 발하는 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냥 별을 보고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 별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을 발견하고도 따라가지 않는 자는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7장 24절의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어놓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별을 봤다면, 빛을 봤다면 그 빛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집은 이 행함의 굳건한 반석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고독이에요. 고독. 외로움. 앞으로 이제 1인 가구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1인 가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1인 가구 시대는 그냥 자기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갈수록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은 수없이 아파트들을 짓고 있는데 다 살아요. 살고 있잖아요. 인구는 엄청 감소되었는데 다 집에 살고. 그것이 뭐냐? 옛날에는 가족 중심으로 대가족이 모여 살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정에 몇 대가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1인 가구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다 집들을 다 하나씩 마련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군중숙의 고독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이 살아가고 있는데 외로움과 고독 중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사실 인간이 가장 깊은 의미의 고통 속에 몰입할 때는 그 누구도 함께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다리를 건너갈 때 누구와 손잡고 함께 건너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해결돼야 됩니다. 바로 인도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끝나고 죽음이라는 곳에 이를 때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같이 건너가실 분, 바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동행자가 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길이 고독을 이기는 길이고 참으로 복된 승리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인도를 따라가는 그 거리가 때로는 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먼 여행을 가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동행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하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나의 빛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두 가지 길에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먼저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지상 대계명이 바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성의 명령이죠. 그것은 영혼구원, 이 두 개의 큰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셨어요. 내 안에 나를 나만 사랑하는 게, 여러분 자신도 물론 사랑해야 되지만, 근데 손 내밀고 먼저 사랑하고 또 안아주고 같이 함께 안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은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별을 따라가는 것은 온전히 믿지 못하면 당장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늘의 귀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궁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찾는 동방 박사들, 그러나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서운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받을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계십니다. 오직 이 원칙 하나를 지킵시오. 이제는 주님만 따르려는 것. 주님만 따르십시오. 예수님만 따르십시오. 그래서 나의 모든 시선을 어디로 보느냐? 하늘을 바라보죠. 별을 보고 그 별의 인도하심 따라왔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2022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가 원하던 대로 되지 않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지금 또 되어진 일들마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 다시 오신 예수, 또 오신 예수,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심을 믿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가슴 아프지만 그 아픈 가슴 메안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 보십시오. 삶의 모든 순간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문제 해결자신 예수님의 그 빛에 따라 믿음의 행동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귀하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다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시선은 어디를 두고 있을까? 놀라운 것은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계속 힘든 일, 어려운 거,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걸 바라보면 그 시선을 바라보게 되면 계속 그런 일들만 가득하게 되죠. 근데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보고 예수의 빛을 본다면 우리 빛 대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에서 역사하심을 믿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성탄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또 기다리면서 나의 시선, 주님의 그 빛을 보는 우리 성도들 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시선 찬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위해서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를 보겠네. 황폐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 나의 시선, 모든 시선을 주님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시선을 주에게 돌립니다. 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주의 빛을 바라보고 주의 사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를 비추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그 선한 역사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재단에 속한 성도들 모든 삶에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어렵고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살아갈지라도 주여, 주님의 빛으로 힘을 얻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을 기다리며 진정 성탄의 주인공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